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과장하지 않고 있는 사실만, 있었던 일만 아주 소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누구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누구보다 이 어린 마리아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8절에서는요. 마태는 이 사실을 되게 정말 건조하게 담백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상황이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그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많아야 15살, 16살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나이인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약혼은 거의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혼 증서가 오고 가면은요, 누가 사망하기 이전에 혹은 이혼하지 않는 이상 이 약혼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혼을 하면 둘은 아주 경건하게 지내야 합니다. 결혼식 전날에는요, 신랑 신부가 모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입는 흰색 옷을 입습니다. 이처럼 약혼과 결혼은 아주 중요한 정결한 예식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15살짜리 마리아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5살짜리 딸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임신했어. 근데 엄마 걱정하지 마. 이거 성령으로 된 거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냥 등짝을 그냥 이러면서 너가 어디서 지금 그런 거짓말을 하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누구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더군다나 15살짜리가 어찌 보면 너무 어린 아이 아닙니까?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 아이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임신했다 그러면. 하지만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다 보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인간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원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구원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요셉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같이 배웠지요. 기도하고 불평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는 것.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삶이고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요셉을 평가하는데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약혼한 마리아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같이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만약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막 이러면서 이제 욕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네, 의로운 사람으로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솔직히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요셉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어제 묵상한 말씀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연결하는 역할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 역할을 아주 의롭게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거망동하게 그렇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담당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율법대로 그것을 지켜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자기에게도 수치이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약혼했고 이제 곧 결혼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요셉의 결정은 조용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율법을 무시하고 허물을 덮으려 하지도 않았고 동시에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를 처단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의로움을 사랑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안심을 시키지요. 그리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시고 또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요셉에게 부여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에 요셉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요,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여호수아와 같은 말인 거 아시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주의 사자가 이렇게 이름을 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기가 이제 앞으로 자라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장차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가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예언을 바탕으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임마누엘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렇게 신비롭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 위에 계시고 우리 보고 이제 성경 다 줬으니 내 말씀을 너희가 아니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과 아주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 인생이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옆에 같이 사는
배우자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낳은 내 자녀도 내 마음을 몰라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오셔서 고난받으신 그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